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명하셨습니다.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었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후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심으로 첫 복음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은 것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속시킨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실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죠. 어제 강의하신 박 목사님께서 아주 강조하셨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은 불신자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심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신자들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약속은 그 여자의 후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 겁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 언약을 받은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과 땅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거듭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들 가운데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만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긴 분량을 거쳐서 유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라인을 통해서 야곱을 거쳐서 유다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미디안 상고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38장을 지나서 39장 1절에 보면 보디발 장관이 이스라엘 상고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면 38장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죠. 사고 팔았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혈선이 연결된다는 것을 창세기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유다 지파가 준비가 되었어도 세계적인 기근을 만나서 떼죽음을 당해버리면 결국 이스라엘의 사명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인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7년, 9년 동안에 열심히 창고를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가 총리였으니까 애굽 사람도 살리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민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선민이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았습니다. 결국 약속된
여자 요손이 오게 하는데 그 시대에 누가 사용을 받은 거죠? 당연히 유다도 사용받았지만 요셉이 훌륭하게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와 같이 요셉을 길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창고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멋지게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를 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고백 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동안에 그 시대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치고 이것이 요셉의 생애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속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요셉을 조명하는 것은 서론으로 끝내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봉양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요셉이 효도했다.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 공경에 본을 보였는데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또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 넷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자질이 아닙니다.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추문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고 살았던 요셉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있었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야곱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이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계속해서 추문을, 부끄러운 소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직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런 요셉 앞에서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문을 참고해 보면 형들은 요셉을 만나도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샬롬이라는 인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런 인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그만 자기에게 절을 했다.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다. 이걸 간증했습니다. 들을수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가슴은 대단한 비전이 남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가문의 승리를 예고하는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가서 확인을 해봐라.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세겜 땅에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이 시므이와 레이의 복수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양을 치러 가서 보복당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버지 입장에서 대단히 궁금했죠? 아들들이 무사히 양을 치고 있는가? 대단히 궁금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 형들에게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애하는 아버지였지만 아들은 형들에 대해서 편협한 성격을 가지지 않고 비록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 가는 겁니다. 요셉이 평소 형들을 무시하거나 또 형들의 이 시기하는 태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아버지 못 갑니다. 제가 거기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순종하겠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도단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끝날 일인데 도단까지 가는 겁니다. 왜 요셉이 도단까지 갔을까요? 형님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단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나이 어려서부터 효자로 살았습니다. 뭐가 효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 공경에 본을 보였다 그 말이죠.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누명 시움으로 말미암아 궁중에서 감옥살이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감옥살이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결국 애굽의 바로 임금의 꿈까지 해석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년 7년 동안에 창고를 마련해서 7년 엄청난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됐죠. 여러분 13년 후에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가 안녕하신가? 건강하신가? 어떻게 사시는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 노인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효자였던 요셉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직장에 가 있을 때 몸이 아픈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 얘기죠. 계속해서 가슴속에 아버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소식 듣기를 가장 원할 만큼 효자였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아버지를 모셔라고 복음 수레를 보내죠. 또 아버지의 이 가족과 함께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모셔올 걸 기근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지만 애굽에 곡식사러 갔던 아이들이 복음 순례를 대동해서 오게 되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구소사 사건을 보세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야곱이 시므리와 레이를 혼냈죠. 왜 혼냈습니까?
자기가 이방 땅 애굽에 가면 종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종살이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애굽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마중 나와 22년 만에 감격적인 상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그 그리움과 반가움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 말은 또 집어넣고 말하면 내가 너를 가슴에 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그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한번 모든 가족들에게 식물을 주어서 열심히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을 만난 아버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도록 조치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은퇴하고 나면 생활의 중심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옮겨갑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된 부모는요, 어떤 경우든지 허전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부부와 젊은 부부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게 됩니다. 요즘 이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되는, 그래서 무의탁 노인이 자식은 있는데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으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때 자기의 직책이 동원됐습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동원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그 가족들을 봉용하는데 아낌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형제들에게 우애를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사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결과적으로 요셉의 이 사용받음이 유다 지파를 보존하면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수종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울면서 죽은 아버지의 입에 여러분 입을 맞췄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장례를 했다. 돌아가셔도 우리가 정성껏 그 시신을 모시는 장례를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건 비싼 관을 써야 된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 쓸 줄 모르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필요한 거 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돌 무덤을 갖다가 무덤을 엄청나게 돌 무덤으로 해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하객 조문객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대접한다고 갈비짝 들여놓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효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유언했잖아요. 나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굴 선영에 묻어달라. 애굽이 영원한 정착지 가지고 400년 뒤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 유언대로 장례를 한참 멀리까지 가서 요셉이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그 가는 길에 7일 동안이나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애곡을 했다.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야 되죠. 배우자에게는 엄청나게 마음을 줍니다. 죄 아니죠. 자식들은 우상 수준에까지 올려놓고 사랑을 합니다.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거 꼼짝 못합니다. 웃으면서 공개하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고기 좀 구워주세요 그러면 뭘 또 고기 타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들이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뒷말이 필요 없어요. 딱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먹고 싶으면 아들에게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면 끝나는 거죠. 뭔 말인지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있게한 부모에게는 전혀 그리 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끝까지 자기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의 자식이나 봐주는 그런 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거 요셉처럼 순종하면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니가 무엇이 필요할까 알아서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알아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알아서 용돈도 드리고, 친구에게 좀 밥도 사드리라고 주머니 용돈도 채워드리고, 그리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 공경에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는 중요한 한 방법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했는데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던 것이 아버지와 이별이 되고 형님들에게 팔리게 됐습니다. 원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그래도 장남 루벤이 좀 달랐죠.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는 건 말자 해서 구덩이 파서 넣어놨는데 구덩이에 계속 들어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서 목숨을 견지게 되고, 그것이 보디발 장관의 집을 거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구속사의 한 예표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동생이 심부름 오다가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흉년을 맞아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지만 두 번째로 곡물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고 밝히게 됩니다.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 22년 만의 일이죠. 이유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형제들을 두 번째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나를 팔아서 애굽에 가서 그렇게 세상 말로 죽도록 고생을 하게 만들어?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징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로 형제들을 환대했습니다. 동생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렸다, 그 말이죠.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 맏아들이 좀 잘 살고 막내 아들이 좀 어렵게 살면 좀 막내 동생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부모가 가지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때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형제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는 모습도 부모님에게 중요한 효도가 되는데 요셉이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불안했죠. 형들이 불안했죠. 요셉 역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꾀를 내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언했죠?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할까 염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네 형들의 과실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좀 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보복을 당할까봐 염려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한 거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자신의 진심이 아직까지 형제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의 모습이 도무지 우애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조그만 형제가 섭섭하게 하면 안 봐버리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형님들이 나를 안 팔아먹었으면 내가 총리가 됐겠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이 못된 짓 했어도 그걸 선으로 바꿔서 내가 총리가 됐고 이것이 결국 선민들을 구하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우애의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옳지 잘됐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부한 자리에 있을 때나 빈궁한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효도는 자신의 임종 앞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기가 죽으면 총리니까 막벨라굴에 못 묻히고 애굽에 묻히잖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때 내 해골을 메어서 선영에 묻어달라. 이것은 그 뼈가 어디에 묻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 가슴속에 묻혀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계대적인 신앙을 계승을 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이 효자였던 것은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도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대적인 신앙을 유지하도록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멋진 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 외대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감정을 깊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님의 맏아들이 잘못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농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생긴 배우 같은 아들이지만 말 못하는 딸과 결혼했습니다. 농합끼리 결혼했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는 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200가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200가지 감사, 이걸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200가지 감사를 쭉 읽어보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필 내가 말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아니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가지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놀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소풍 갈 때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또 혼자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제가 이 나이 비슷하게 먹은 이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느냐? 등록금 350만 원씩 내고 앉아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복학을 결석하고 졸고 있고 이래가지고 효도가 되겠느냐? 부모님에게 효도 문자를 좀 보내봐라 하고 효도 문자를 받아보니까요, 어떤 부모가 야, 너 술 취했냐? 갑자기 아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외국어 대학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 아버지가 너 술 취했냐? 제 이 휴대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너 용돈 필요하냐? 어? 너 어디 아프냐? 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신앙이 있어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힘이 내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성숙한 문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름을 공개해서 여러분이 모르니까 김민영이라는 학생이 최근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도 괴로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 때문에 난데없이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 공경의 강의를 듣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말 못하는 그러나 정상인 아들이 이런 200가지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위로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 문자를 장문으로 쓰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뇌종양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행복하다, 이런 문자가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한 학생의 고백만으로도 제가 행복한데 여러 친구들의 이 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효도가 무엇인가 잘 몰랐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가정생활, 연애생활, 이성교제 이런 걸 가르치고 특별히 부모 공경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니까 비록 불신자라도 아이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월의 가족 여러분, 새로 만난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의 가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모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제 아내가 막내인 우리가 모시자. 내 아내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첫째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할 거니까 모시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목사 아들의 집에 오시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집 앞에 딱 나오면
10m도 안 떨어진 경비실에 가서 늘 담배도 피시고 술 취해 계시고 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저를 아니까 이해해 주셨죠. 제가 아버지 때부터 목회자고 장로님의 가정으로 왔다면 아마 목회적인 축복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우위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어느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밥 먹는 걸 걱정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개 전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5월만 되면 특별히 부모 공경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부모 공경에 모범을 보이면 자식도 당연히 부모 공경을 생활로 배우는 것이고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효자다 당연히 입증이 되니까 아버지를 모시자 해서 8년 동안 모셨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4년 동안 제 아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백화점에서 외식을 하면 제 아내가 1kg, 1.5kg밖에 차 세우라는 겁니다. 세우죠? 아버지 내리세요. 내리십니다. 1.5kg 걸어와요. 집에 와서 찍으면 당이 정상이죠. 귀찮아서 안 내리시면 집에서 당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결국은 그렇게 엄격하게 아버지 당 관리를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늦췄지만 결국 8년 만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절단했어도 제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모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리까지 절단한 아버지를 모시고는 제가 목회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모시고 다녀야 되죠. 일일이 제가 수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좋은 제자를 통해서 좋은 환경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남은 생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자식이 용돈을 안 줘서 돈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밥을 안 사줘가지고 별로 이런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알아서 용돈도 드리고 알아서 병원도 모시고 하고 알아서 맛있는 식사도 좀 사드리고 자기 부부와 자식들끼리 가면 그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예쁩니까? 자식들이 너무 귀해 보입니까?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행복합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입장이 될 때 행복해 하셨던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혼자 감옥으로 못 가죠. 혼자 돈 못 쓰죠. 설교하는 신재철 목사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는 제가 돈을 써봤는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제가 돈을 써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돈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효도다운 효도를 못 해봤다는 마음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요셉이 봉황하였더라. 요셉이 효도를 잘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구속사에 사용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형제지간에 우애하면서도 봉양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초원에서 효자, 효녀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